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한번 인정하고 또 모셔드리 여기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하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 재단에 오셔서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확실하게 믿는 분, 성령님 인정하시는 분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미국에 가면 오른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오른편 침례교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세족식 좋은 거 이제 세족식으로 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려다가 그걸 거행하다가 어느 날 이게 또 종교가 됐는지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시킬 때 어느 쪽 발을 먼저 씻었을까 하고 언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른쪽을 먼저 소중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 왼쪽은 지옥 뭐 이렇게 갈라놨으니 성경이 그런 게 있으니 오른발을 먼저 씻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발을 먼저 씻어 좋다 오른쪽 왼쪽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차라리 우리가 겸손히 왼발 먼저 씻자 이러는 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이때 재치 있게 왼손잡이는 왼발부터 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늘 오른발부터 씻으라 그렇게 했답니다. 이 일로 오른발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그 고집을 안 끊고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오른편 침례교회다 그렇게 이름이 됐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예?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두 행악자가 달렸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분이 구원받았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뚫어지게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오른편이라는 거 없고 왼편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양편에 있었던 어떤 그것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오른쪽에는 구원받은 백성들, 양들 이야기하고 염소를 왼편 이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러나 행악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여러분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래 오른편이면 오른편일 수 있겠다.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반은 맞잖아요. 예, 그죠?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반은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오늘 여기 보면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는 6월절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어요. 소문인 즉슨 예수님과 흉악범 2사람을 처단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구경거리가 생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길로 밀려왔어요.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있고 좌우에 흉악범들이 달려 있습니다. 두 죄수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영웅 되시는 것을 막아보자는 심산이었겠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민중들은 필시 저렇게 잘하고도 저렇게 하는 예수님은 정말 영웅이구나,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흉악범과 함께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런 불효와 같은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잔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가져오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죽고 계셨던 그런 모습을 또 성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좌우편의 2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흉악범들입니다. 최후의 심판관 앞에서 우리는 좌편에 서든 우편에 서든 서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악자가 말합니다.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니 적어도 이제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같이 고통받아 죽어가는 처지에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는데 덕담이나 나눌 일이지? 좋은 말을 당신은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 이렇게 죽어가니 너무 안 됐다, 너무 그렇다. 나는 죄 지어서 당연한데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이라도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롱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덕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는 말을 대신하는 줄도 모르고 그는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네가 어떻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욕하는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지막 이 사람은 회개한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한 거예요. 죄가 없이 고난당하고 계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빌 수 있었고 이분만 믿으면 건진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아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깨닫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과 어떤 그것을 통하여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양편의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천당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형벌과 상급이 분리되어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AD 2023년은 예수님 이전은 Before Christ, BC잖아요. Before 뭐뭐 전에, 예수님 전에, 그리스도 전에. 그렇게 역사 BC, AD 이거는요 영어가 아니에요. AD라는 것은 라틴어예요. 에노 도미니. 예수님의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 에노 이거 the year of 도미니 로드 오브 더 로드. 그래서 예수님의 해다. 주님의 해다. 2023년 주님의 해가 시작된 지 2024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그 해로부터 2023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학벌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모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이만 히틀러는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다가 1960년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아이히만 히틀러가 맞습니까? 물었을 때 아이히만을 쳐다보던 순간 이 사람은 기절해버렸다고 해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에게 왜 기절했습니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나 아렌트라는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예루살렘의 히틀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악한 것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이 뿔을 달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사주팔자 관상에 다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평범한 가운데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40년 동안 충성을 다해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토록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던 한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 젊었을 때 아프리카 사업한다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그 노예 상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 상인들이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게 했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평생 마음속에 짐으로 있는 거예요. 나처럼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도 사함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울면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시죠. 그가 82살이 되어서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셋째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잖아요. 아니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 믿음을 헛되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그 믿었다고 그냥 천국 티켓 하나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감동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뭐 저절로 다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믿음을 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 믿음의 새로운 삶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생명,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번째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오른편 강도 아니면 오늘 한편에 있던 그 강도는 구원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한 커다란 위로도 줍니다. 커다란 우리에게 또 용기도 주는 거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다가
아이 우리 형님 또 큰 교회 해서 나는 형님보다 못하구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마음속에 아니 나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집에 저기 내 서재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 책이 전지 다 사놨어요. 그거 다 읽어봤어 내가. 그래 되고 싶어가지고. 예.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부의 2랩돈을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는 걸 보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하는 걸 보고 내가 그때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청신제일교회 내가 추구해서 가는 게 바로 예수를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정말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지금 성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청신제일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냐, 사랑이 참 많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싶으면요 뒤에서 내한테 딱 이렇게 보는 대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톡 깨놓고 이야기를, 저 사람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뒷공문에서는 안 그렇다 이런 소리를 늘 해요. 너무 핵짓구고 돌짓구기 때문에 이야기해. 그래 사랑이 많다 하는 소리, 다른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예수님 잘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행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삶. 여러분 다른 거 보죠. 오늘 제가 우리 후배 모사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주일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명품 가방 같은 어떤 거기에다가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야, 그 교회 교인들은 복되다. 기분 좋겠다. 많으면 그래 못해요. 많으면 그래 못하.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힘 안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구야? 지금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냐. 사람들 생각하면 행복하고 교인들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 행복을 놓치지 마라.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오고 또 우리는 그 행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다.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여러분, 이 행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찬양하며 감동이 되는 거, 말씀을 들으며 행복한 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강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었잖아요. 회개의 첫걸음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하고 왜 함부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겁나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40절 말씀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죽게 되니 이 두려움 앞에 직면한 것이죠. 현재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마지막에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어요. 4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요,
여러분 교인들이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떨 때 좀 원망도 듣고 어떤 이런 저런 불평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그럴 때도요, 제가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나는 더 했다 하는 걸 늘 생각해요. 마음속에 내 죄로 생각하면 내가 젊었을 때 부모 속썩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속썩였던 거 생각해 보면 나는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깨달아져요. 이상하게 그게 마음속에 와요. 난 그건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늘 자각해야 돼요.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4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면 누가 변호해야 돼요? 12제자나 아니면 적어도 베드로만은 앞을 가로막으며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하고 변호했어야 옳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때 한낱 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변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변호 증거를 해야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어요.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은 구원해 달라는 말은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거 기억만 해달라고, 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염치가 없었겠지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면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신뢰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력하게 죽어갈 때 내가 정말로 망하는 것처럼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오른편 이 강도, 오른편 강도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른편 강도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왜 이 문제는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 계속되어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의 멸망의 십자가, 오른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늘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지금 이 문제로 통하여 나는 죽을 일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미에서 순회 선교를 하던 가족이 있었어요.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마을로 옮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 언쟁이 생겼어요. 몇 년을 같이 살던 서울이라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 왜 서울이라고 했는가 하면 서울이 그리워가지고 이름을 서울이라고 불렀어요. 서울. 그래 그 서울이라는 개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 다른 여 사람 동네 개니까 여기 사람들 놔두자 그러면서 하고 얼마 전에 이 개가 정글에 어떤 짐승과 싸우다가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마을에 남겨두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 막내 8살 막내가 떼를 써서 자기가 안고 가겠다. 다쳐도 안고 가겠다 해서 안고 가기로 했어요. 선교사 가족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이 강이 막 흔들리면서 그 배가 흔들리면서 막내가 안고 있던 그 서울이라는 개가 품에서 쭉 빠져나와 가지고 강물로 뛰어듭니다. 남미에 그 피라냐라는 식인 물고기 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서울이가 피라냐 떼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고 피라냐의 밥이 되는 그동안에 선교사 가족은 빨리 거기에서 피해서 서둘러 강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강가에서 이 서울이를 목 놓아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가족은 서울이를 부르며 같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뼈도 찾지 못했지만은 강가에다가 서울이의 무덤을 써주고 묘비를 세워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무덤을 세우고 묘비를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우리 대신 죽어간 예수님 닮은 서울이의 묘.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속상하다고 속상한 대로 힘든 대로 원망과 불평, 좌절, 낙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왼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어? 마지막 그렇게 악담하고 간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설사 아닐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며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